성경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이 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요아스, 요아긴, 요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 왕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위로 올라간 지 11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왔다는 것은 거의 멸망 직전에 왔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이 5명의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물론 이 왕들 중에는 약 3개월만 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활동한 시간은 약 40년으로 보고 있어요. 5명의 왕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방이나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그 한마디만을 가지고 40년을 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가 11년에 망했다고 한다면 지금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도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북방의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지금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맞았구나.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오늘 2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개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것은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얼마 전에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 바술이에요. 근데 그 장본인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없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바벨론 군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든지 어떻게 이 문제만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3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4절입니다. 4절과 5절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군사를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오히려 물려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에 정반대되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군사가 쳐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사가 왜 쳐들어왔냐?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의 군사가 이 유다의 땅을 빼앗고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은 맞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 바벨론의 군사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군사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을 멸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해서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하나 주었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은 뭐냐면은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만약에 바벨론의 군사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칼에 살아남은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꼭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칼과 무기로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전쟁때는 모든 약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염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항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믿음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막 전쟁을 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거룩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항복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없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복을 하라는데 항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시드기야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냐면 응답, 즉 자기들이 받을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받을 응답은 뭐냐면은 적군을 물리쳐 주라. 지금 유다에게 쳐들어온 바벨론의 군사를 물리쳐 주라. 이것이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적군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내 마음에 딱 마음에 정했어요. 무엇을 정했냐? 응답을 내가 바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래놓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정반대로 됐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반대로 됐죠. 한 시드기야나 온 백성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줬냐면은 항복하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도 안 하죠. 그래서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적으로는 모든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제시한, 즉 하나님이 제시한 응답은 항복하라는, 항복하라. 근데 항복하라는 것은 그 에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은 적국이 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금 힘을 모아 싸우자, 이런 그 분위기고 이런 자세인데, 유일하게 에레미야만 뭐라고 하냐면 항복하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국가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이 적국과 손을 잡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힘을 모아서 싸웁시다. 그러면 에레미야도 인정도 받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을 한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응답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